오늘부터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에 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우리가 금방 읽은 이 히브리서의 책의 제목이 히브리서죠. 근데 왜 히브리서라고 했을까? 이 히브리서의 원본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기록된 원본은 없고, 그 이후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복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그런 복사본들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왜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냐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본, 복사본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도 역시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런 질문 나오면 사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람이요. 히브리서는요, 특이하게도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 기록해 있는지를 모르는 책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왜 이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냐면은, 이 히브리서를 읽어봐도 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거는 바울이 기록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아무리 봐도 그런 말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를 몰라요, 이 히브리서는. 그렇지만은 많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 바나바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것이 또 다 맞지가 않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과는 많이 흡사하지만은,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개념은 바울 서신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바나바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바나바는 이것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능통하였고, 그가 또 구약의 배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적인 개념을 바나바가 잘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나바도 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대상이 된 사람이 아볼로, 누가, 심지어는 브리스길라, 그리고 빌립, 이러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대두가 되지만은, 여러 또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일치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저자가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고, 두 번째로는 이 헬라어를 아주 잘 구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그 신학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추측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까 비슷하게 질문하면은 대답은 옛날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이 히브리서는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로마 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클라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클라멘트가 96년도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 따르면은 이 히브리서는 96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이 내용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동물 제사들이 여기에 잘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에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성도들이 박해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핍박을 받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핍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9년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박해한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64년도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아주 크게 박해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도미티안 황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박해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조직된 시간, 그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은 네로 황제 박해 이후, 그러니까 64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67년 사후에 죽었기 때문에 67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것을 다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67년과 70년 사이에 아마도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을까? 대표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많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초대교회는 여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그 유대교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아쉬운 것이 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기독교의 이 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성장해 오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제사에 대한 그 의식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율법도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든 모세의 율법도 특별히 동물의 제사도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 또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아래 놓이게 됐냐면,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의 박해 아래 이 기독교가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로마는요,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종교는 굉장히 포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공식적으로 로마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이 유대교하고도 상충이 되고, 또 로마에서 봤을 때는 이 기독교를 사교 집단으로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는 크게 박해를 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붐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히브리서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래도 모세가 전통적으로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라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보다도 그리고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히브리서 1장을 펴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몇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보면은 거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만유, 이게 만유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만유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유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이 만유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게 바로 만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를 가지신 권세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은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 조금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문점이 생기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읽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예수님을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공동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3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세 분이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발견케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3절 말씀에 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은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신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면은 지구를 향해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아라 말씀하시고 지구에게 자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모든 우주 만물은 질서 안에서 지금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 안에 가득 찬 모든 우주 만물들이 정말로 아주 정교하게 질서 안에서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그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되었어요.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빛 안에 들어가셔서 그 빛을 붙잡고 그 빛을 움직이시고 그 빛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지 않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능력의 말씀이 모든 만물 속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만물은 그 능력의 말씀 아래 놓여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능력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주 만물들이 정말로 질서정연하고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잘 보존되고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에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아래에 모든 자연 만물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풍랑도 잔잔하여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가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의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에 그 정말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께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묵상하자. 할렐루야.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탁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조금씩 쉬지 않고 매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으로 내 심령이 물들어가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나도 모르게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거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결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믿음이 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아주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는 은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이제 어렵게 되시죠.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가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였던 것처럼 오직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만 그 중풍병자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도 우리 주님이 정결케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면 그것이 가능할 줄도 모르겠지만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에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나라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어떤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연결이 될 수 있냐면은 믿음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또 보시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자들이 있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창조자이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높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4절 이후에 보면은 이게 다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자,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사 중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5절에는 또 6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에 땅에는 평화, 천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7절에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8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다. 9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어 모든 것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다. 10절에는 예수님이 창조자시다. 11절, 12절에는 예수님은 영원하다. 13절에는 예수님은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신다. 발등상. 이 발등상이 뭐냐면 발을 올려놓는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14절에서는 천사들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대교를 믿던 그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상속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